북단 지역에 있는 곳인데, 사실은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조그만 단을 쌓고, 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도 갈멜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 모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전 국민에게 아합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풍요의 신이다.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이 한 거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불이 내리게 한번 해봐라. 근데 어제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각에 떠서 놓고 쭉 내려가 보면 26절 끝에 보면 그 단 주변에서 뛰놀았더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사흐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그 신에게 어떤 기도하듯이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자기들의 몸을 상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그리고 피를 흘렸다. 그것도 역시 그들이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알 신에게 피를 바침으로써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렸다 그런 것은 바알 신에게 어떤 의지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쭉 맨 마지막에 보면 29절에 보면 진언하였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래라. 진언을 하여 저녁 소지에 드릴 때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진언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을 부르는 소리죠. 이런저런 신을 부르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방언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기도의 형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죠. 쫄뚝쫄뚝하면서 의식을 행하죠. 또 자기들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려서 바알 신에게 보였죠. 또 진언을 했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알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인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밤까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죠. 오늘 본문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백성이란 말은 아합에 의해서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라고 장려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바알 산당도 있고 하나님의 산당도 있고 하나님의 신전도 있고, 그냥 바알로 향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다 이쪽으로 오시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거기 줄급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네. 갈멜산에 있던 하나님의 단이 이미 아합 왕에 의해서 바알 산당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단이란 말은 돌로 만든 거잖아요. 단.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쭉 나가요.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 엘리야는 자신만만한 거죠.
네,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물 4통을 가져다가 3번 부으시오. 그럼 몇 통이에요? 12통. 12통을 붓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붓고 그 다음에 단 주변을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단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쌓고 그냥 위에다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나무, 짐승, 심지어는 이 도랑까지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엘리야가 말하기를 과연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너희의 신이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 주변을 도랑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물을 몇 통을 부었어요? 4통씩 3번 부었으니까 12번을 부은 거예요. 12번. 12통을 부으니까 물이 철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속임수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물이 철철 넘치게 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36.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가 이스라엘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다섯 번째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쭉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선언한 대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움으로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바알신이 바알신인 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왕의 명령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거기 보세요. 불이 내립니다. 2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39절 백성들의 반응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행한 3가지 중요한 단계, 이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아합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존재가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전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라. 그 말은 보이는 여호와의 전과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라.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불을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참 이 30절을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 생생하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지금도 내 안에 보존되고 있는가, 이게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여호와의 단도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 했느냐.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엘리야가 처음에 말하기를 850명의 선지자를 모으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 850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는 450명만 왔어요. 그때도 왜 이렇게 엘리야가 담대해요? 내가 너희들 먼저 해라. 너희들 450명이니까 너희들 먼저 해. 어쨌든 불을 내려. 그것은 지금 엘리야가 자기 경험으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뚝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그 담대한 믿음의 용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네.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거기 내가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얼굴만 보이라는 거예요. 가서 아합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내가 할 거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32절을 보세요. 물을 12통을 부어가면서 도랑을 파고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험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뚝심도 아니에요. 32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가다가 분명히 깨집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일들은 얼마 가다가 다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면 조금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다 차단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갈 때, 아니 그 목동이 양치기 목동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동 어린 다윗이 그에게 나갈 수 있던 것은 거기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방 찬송했잖아요. 39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도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네.
뭐 옛날 찬송, 이 찬송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찬송가에는 찬송가의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쭉 가보면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이것을 저더러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겁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적 그럽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적 가시적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때는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상식적인 방법.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거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가 간혹 있어요. 물론 숨 쉬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일들을 행할 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이 베푸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적 베푼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저 백성들로 하여금 아합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저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해달라. 그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해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해서 기도했다면 조금 더 기도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숙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란 것은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죠? 우리가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더 하시리라. 그게 뭐죠? 보너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교회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네. 그것이 공동체 중심의 기도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면 내 기도는 줄어들어요.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줄어들더라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점점 줄고요. 뭐가 늘어나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간혹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우리 생각 속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것뿐이죠.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조차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우리는 가끔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의롭고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쓰신 종일 뿐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종일 뿐이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갔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해져요. 바로 바짝 낮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니 의외로 하나님은 감춰버리고 자기를 드러낸다.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비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신실한 사람을 다시 쓰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사람은 뭐 김덕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땐 너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영광을 받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갈멜산의 대결 가운데 450대 1의 대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드러난 사실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18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도 지식도 능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라도 그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기도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음을 믿고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먼 거리를 MT로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대화 속에서도 참으로 은혜로운 대화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은혜로운 대화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역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가고 기쁨으로 오도록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며 믿음의 귀를 여시며 엘리야처럼 말씀 붙드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